할렐루야. 오늘 저는 부흥케 하소서, 이 하박국 선지의 간절한 기도와 같이 오늘 이 땅은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되지 않으면 이교들, 이방인들, 그리고 온갖 사탄의 역사들이 이 땅을 점령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교회여 부흥하라, 교회여 부흥하라, 교회여 부흥하라, 이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들으면서 우리 한국에 계신 주의 종들, 우리 성도들, 또 해외에 계신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이것이 기도가 되고 소원이 되고 한이 되는 우리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흥이란 말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는 이 부흥에 대해서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오늘도 우리는 이 기도가 우리 모두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부흥이라는 말을 리바이벌이라는 말로 많이 리바이벌, 이 말은 다시 산다는 뜻입니다. 다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또 점점 번성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적어도 4가지 부흥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 부흥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4절까지 특별히 내용은 그 오순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난 광경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체험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한국 교회 체험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 체험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없이는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해도 육신의 힘 가지고는 영적인 신앙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아야만이 신령한 것으로 깨닫게 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되고, 신령한 것을 또 위해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육체보다 더 귀한 것이 마음보다 귀한 것은 우리 영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영이 마음을 지배하고 마음이 육체를 지배해야지, 육체가 마음을 지배하면은 고통과 불안, 그리고 슬픔과 괴로움이 항상 떠나지 않습니다. 또 마음이, 우리가 영을 지배하려고 하면은 이것은 절대로 영혼이 잘되게 지내는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잘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면 육체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영혼이 잘된 자에게는 무엇이든지 되게 하고 또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숫자적인 부흥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 수가 더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부흥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부흥이 돼야 되고, 숫자적으로도 자꾸 믿는 자가 점점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수평으로 이동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안주머니 있는 거 뒷주머니 가고, 뒷주머니 있는 거 왼쪽 주머니 가고, 그렇다고 해서 오른쪽 주머니 부흥됐다, 왼쪽 주머니 부흥됐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느 주머니든지 내 몸에 없는 것이 채워질 때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교회는 수평 이동은 많으나 정말 그 숫자는 점점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믿는 자를 많이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가 점점 많아진, 그리고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은 후에 3,000명이 5,000명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딱 끝까지 복음이
확산되어 나간 이런 숫자적인 부흥을 반드시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말 6.25 동란 일어날 때는 100만 명도 되지 못했던 성도들이, 또 해방이 됐을 때는 20만 명 되는 그런 성도들이 나중에 갑자기 1200만이라고 하는 숫자로 성장된 것은, 이것은 바로 영적인 부흥이 있었기 때문 것입니다. 그런 수가 많아지니까 오늘 모든 요소요소에 기독교인들이 함께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가 줄어들면 미국같이, 영국같이, 카나다같이 기독교국이 다 숫자가 줄어들고 후손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불신앙의 가정으로 바꾸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숫자 부흥이 일어나서 여러분 가정이 한 사람 예수 믿었으면 두 사람, 세 사람,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고, 우리는 지역에 한두 사람, 10사람 예수 믿고 30사람이 예수 믿고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으로 온 동네가 복음화돼야 되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이 다 복음화되고 세계가 복음화되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적인 부흥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3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다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권능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으로 성장했습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오늘 가난을 물리치는 것도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물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좋은 땅을 가지고 좋은 기후를 가지고 좋은 민심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왜 수많은 역사 속에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43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도 다 그런 역사를 가진 줄로 우리 전에는 생각을 어릴 땐 했지만은 역사를 배우고 나면 그거 아니에요. 저렇게 미국같이 큰 나라도 300여 년도 채 못 됩니다. 영국도 500년밖에 안 됩니다. 미국을 세운 나라가 영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43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언어가 있고 문자가 있고 문화가 있고 전통이 있고 또 단일 민족으로 이어나왔고, 여러분 300년밖에 안 되는 미국이지만은 얼마나 여러분 200여 이상의 나라들이 피를 섞어서 독일 사람, 영국 사람 살고 흑인과 백인이 살고 일본 사람, 필리핀 사람이 또 뭐 피가 2종 3종 밑에 내려오면서 그 조상이 영국 사람, 미국 사람, 불란 사람, 이태리 사람, 카나다 사람 막 피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 세계에서 제일 단일 민족으로 이어나온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인데, 이 혈종이 뭐 이어졌다고 해서 다른 의미는 뭐 거기에 없습니다. 다 함께 이 땅에 태어나서 중요한 것은 육체는 한 줌 흙으로 가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이 구원하시기 귀한 것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지만은 그만큼 우리 민족은 참 긴 역사 속에서도 이어나오는 문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못 살고 가난하게 살았던 이유는 우리가 수차에 생각하고 아는 대로 정말 주님의 복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의 복음을 받는 그때부터 불과 100년을 사이에 이 땅에 4300년 동안 이루지 못한 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힘들고 무엇에 고통이 있고 무엇에 고난이 있고 무엇에 슬픔이 있고 무엇에 어려움이 있고 무엇에 기가 막히고 다 그런 것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 영혼이 살고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내가 신앙 가운데서 굳게 서 있다면 다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절대로 염려 불안은 우리 인간의
몫이고 되고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몫으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새롭게 되어서 경제적으로도 풍성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통해 다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 주기 시작한 그때부터 다 나라들이 잘 되고, 하나님을 떠날 때는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인력이 동원되어도 절대로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고 안전한 삶, 평화로운 삶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막 군대의 힘으로 나라를 지킨다고 그 나라가 보존되는 것도 아니고, 또 정말 사람들의 좋은 머리를 가지고 그 모든 즉각자들이 연구 개발해서 어떤 삶의 방향이 제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부흥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어렵고 생활이 힘들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부도나고 불통하고 앞을 뒤를 옆을 봐도 길이 안 보이면 하나님 바라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물질도 있고 하나님께 치료도 있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의 행복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를 바라볼 때 안 되는 것 같아도 예수님 안에서 되는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반드시 또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손발, 지혜, 지식, 환경, 여건, 그런 것은 절대로 수에 칠 가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꾸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으로 되는 것을 생각하지만 절대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업을 붙잡아도 여러분이 붙잡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가 아무리 붙잡으려고 애쓴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을 대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옆을 앞을 뒤를 봐도 항상 위험 속에서 지금까지 존재한 나라고 조그마한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우리나라 애국가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가 승리하고 지나온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끝으로 네 번째는 우리는 성전 확장에 대한 부흥입니다. 여러분, 일본은 복음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정말 그들은 종교성도 우리나라보다 못지 않습니다. 정직성도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우리보다 더 예수를 잘 믿어주시는 나라인데 왜 우상의 나라가 되었습니까? 성전을 등한히 했습니다. 성전을 등한히 한 것은 바로 무교회주의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 믿으면 되지, 뭐 꼭 교회 가야 되나, 뭐 해야 되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면 되지,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안 모시는 것보다 모신다는 것은 좋으나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 사도행전 신앙 고백에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공동체를 이루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전체에 보면은 우리는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지체로 연결시켰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손이 훌륭하고 발이 훌륭하고 여러분 얼굴이 잘생기고 뭐 어깨가 번듯하고 팔에 힘이 있고 그래도 이것을 뚝뚝뚝뚝뚝 토막으로 잘라놓으면은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징그럽고 무섭습니까? 붙어 있으니까 같이, 축구를 잘해도 발만 왔다 갔다 해보면 돈 주고 누가 그 구경하겠습니까? 다 우리 하나님의 세계는 모두가 하나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한 지체들입니다. 지체인데 여기서 뭐 오른손이 따로 왼손이 따로, 그 분파는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교회나 세계교회 어느 교회나 보면 하나로 뭉쳐있는 교회는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적으로 무슨 배, 무슨 당, 무슨 바울 사도 때부터 그랬지만은 그런 것이 있는 사람들은 다 당으로 망하고 분파로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다 온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통해서 지체 형성을 이루고 예배를 하는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이룰 때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모이는 그 집을 거룩자를 붙여서 호리자를 붙여서 호리 템플 그리고 호리 플레이스 혹은 성전 이렇게 좋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개서 2장 18절에 보면요 같은 땅이고 같은 건물이지만은 성전을 위해서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축하여 보라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갈수록 하나님의 그곳에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응?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받들어 섬기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아무 대가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뿐인데 하나님은 꼭 하나님의 성전을 쌓아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확장될 때마다 내 얼굴을 거기에 향하고 내 마음이 거기에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그곳에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지대를 쌓던 그 일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친다고 하는 이 사실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확장하기를 기뻐해야 돼요. 뭔가 꿈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돼요. 몇 년도까지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무슨 교육관을 짓겠습니다. 저 모든 예배실을 확장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확장하겠습니다. 저 땅을 사겠습니다. 교회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감당하도록 성도들에게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전대에 넘치게 해주시고 11조도 많아지게 해주시고 물건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물은 자꾸 퍼내야 샘물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 사용할 줄 모르고 또 하나님 위해서 쓰임받지 않으면 녹이 썰어 버리는 것입니다. 부패 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런 부흥이 일어납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원하기만 하고 소원만 하고 된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온 교회가 하나 됐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여기 9장 31절 한번 다 앞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자, 여기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자, 온 뭐와 유대와 여러분 유대하고요 사마리아 그 다음에 갈릴리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절대로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왜? 유대는 거기에 전통 그 다음에 율법학자 그리고 거기는 서기관 많은 전통적인 그 학자들 하이크나스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층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 사람들은 아주 해변가에 그 당시에는 교육도 못 받았고 교통수단도 없었고 한쪽에 저 해변가에 태어나서 고기나 잡고 먹고 살고 그런 아주 무식하게 취급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서 아예 유대 사람들은 개 취급을 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기록에 보면요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을 밟고 가면 예를 들어서 30분이면 갈 땅도 그 땅을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럽다고 그 땅을 밟지 않고 깨끗한 땅을 둘러간다고 3시간 4시간을 둘러가도 그 땅을 밟지 않을 정도로 그 사람들은 무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은 여기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복음 확장을 위해서 교파가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은 거기에서 무슨 교파가 다르면 원수 같고 이단 아닌 이상은 교회가 다르면 또 이방인 취급하고
얼마나 이것이 나쁜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 이것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 촌수 묻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삽니다. 또 한 번 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멘. 우리 한 지체예요. 한 몸이에요. 한 몸인데 왼손가락 아프다고 오른손가락은 좋아서 춤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 몸인데 덩이에 막 등창이 났다고 앞에 배는 깨끗하다고 배가 막 자랑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우리는 주님 나라에 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이것이 평안이 있는 곳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교회가 부흥됐습니까? 여기 성령의 주도적 역사가 있을 때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있습니까?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네? 무엇으로 진행하여?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 우리는 모든 것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 내가 찬송할 때도 성령의 감동이, 기도할 때도 성령의 감동이, 설교할 때도 성령의 감동이,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의 감동이,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할 때도 성령의 감동이, 내가 교회에 오고 갈 때도 성령의 감동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집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대중 중에 있을 때나 항상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 내 가슴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여 주여. 어떤 사람은 버스를 타고, 내 이는 선배 있었습니다. 아주 공부를 잘해서 그분이 상당히 큰 일도 많이 했는데, 이분은 그 쌍둥이인데 김의연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굉장히 기도 생활을 잘하고, 그 형제 쌍둥이가 그 한 번은 같이 버스를 타는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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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래서 난 창피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이제 내가 성령 체험 못하기 때문에 창피하게 교회에서나 부르지 해서 일어나서 창피해가지고 딴소리 피운 것이 얼마나 내가 회개를 많이 했는지 용서해달라고, 저렇게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정말 젊은 이 피끓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기도했는데, 내가 그것을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도 그 말하는 게 내가 마음이 찔려와요. 진짜 성령이 버스를 타든 기차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집에 있든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망하는 사람 없습니다. 응? 반드시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동행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자꾸 찾는 사람은요, 딴 생각이 머릿속에 잠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세상에 무슨 자꾸 유혹, 그리고 유혹의 창이, 그런데 뭐 그것이 크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이 크게 보이고, 주님이 밝게 보이고, 주님이 위대하게 보여지는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이 떠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어떻게 기도가 또 말씀이 준비가 성령 감동 안 될 때 찬송이라도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찬송이라도 자꾸 불러보세요. 부르다 보면 그것이 기도가 되고, 기도 속에 응답이 임하게 되고, 응답이 내게 성령의 감동으로 체험받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은 다 성령 역사의 중심으로 되어 있고, 성령 역사가 주도적으로 이어나온 것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열정적인 복음 전파가 있어야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라고 거듭거듭 말씀했을까요? 딱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대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전파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듣는 것은 그들의 사명입니다.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들을까 안 들을까, 믿을까 안 믿을까, 구원받을까 안 믿을까, 하나님의 하실 일까지 우리가 결론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 한 가지, 복음 전파하라, 전파하라, 전파하라. 전파하면 교회가 부흥되고 믿는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웃에 다니면서 1대1로 그 맨투맨으로 전파하는 것 참 전도하는 것도 귀합니다. 그리고 각 나라 다니면서 선교하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은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에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방송 몇 개만 체계를 가지면요 하루 그 시간에 700만 명을 보통 잡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도 듣고 유럽에서도 듣습니다. 남미, 북미에서도 동시에 듣습니다. 아시아 모든 나라들에서 동시에 듣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방송을 귀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교회들이 정말 방송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설교를 은혜롭게 전해도 그 있는 수만 듣지 문 밖에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전파는 불신앙의 세계, 우상의 세계까지 파고 들어가고 이데올로기를 초월해서 전파가 파고 들어가서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중국은 복음이 개방되지 않았지만은 그들에게 열심으로 라디오를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각 나라에서 많은 방송을 증했으므로 지금 중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는 1200만에서 우리 만족을 했지만은 그들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1억 3천만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수가 많아서 그렇지만은 10배가 더 지금 기독교인이 많아요. 그건 방송을 듣고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오늘 이 전파는요 문을 잠가놔도 들어갑니다. 감옥 속에도 들어갑니다. 차중에도 들어갑니다. 어느 나라든지 세계를 초월해서 방송이 전파를 통해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참여할 때도 축복이 함께 임하고 또 주의 종들은 입을 통해서 스피커로 할 뿐이지 그 함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여 부흥하라, 교회여 부흥하라, 교회여 부흥하라, 이것을 저는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외칠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라가 살고 그래야 우리 후손이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가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는 내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